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사기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족속과 그 성읍과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갖고 정착한 지 이제 거의 한 300년가량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정복 1세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갖다 성결케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준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방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쫓아낼 수 있었지만은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7속족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또는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갖다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변환시켜서 유대인으로 동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같이 살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종교와 이방신 우상 숭배와 그들의 또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그렇죠? 그걸 갖다가 따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동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갖다 많이 주었어요. 3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그러한 신앙관, 종교관이 이방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합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그렇게 섬겨오고 그분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신을 쫓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것도 막 그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막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분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활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냥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합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갖다 선택해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12지파를 갖다가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갖다 분배받고 이제 기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면은 서로 간에 왕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절기에 실로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하는 또, 제사하는 그런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가 아무래도 이제 적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그냥 자기 농사나 또는 목축이나 이런 거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 문화가 생겨서 회당에 모여서 지금 그들도 매주마다 안식일을 갖다 지키는데 사실은 그런 회당 그런 예배의 형태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절기 때 와서 그냥 안식일은 집에서 그냥 지키고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이 일이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그런 패턴이었다 보니까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또 기도의 훈련들을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그들이 부패되어지고 이방에 뭐가 옳고 그른 거를 갖다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죠.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택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너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 연구와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레위 지파를 갖다 12지파 각 지역에 이제 흩으시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 지파가 주어지는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유대 그 각 지파들을 갖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법도와 규례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잊어버려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가십니까? 외부의 그러한 나라들로 하여금 침공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래서 뭐 40년 동안 20년 동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갖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확물을 갖다 싹 걷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파종할 때쯤 와서 또 싹 걷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 수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기디온도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하면 뭡니까? 숨어서 몰래 그 타작을 하는 것 같이 정말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은 뭐예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11조를 갖다가 레위 지파에게 바칠 수 있나? 아니 뭐가 있어야 바치지?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요. 그다음에 생활도 어려워지니까 대번에 레위인에게 드려지는 11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이제 수확이 생기고 조금 여유로워지는데도 그때는 뭐 그때 보니까 11조 이제 드리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안 와도 되는 거 보니까 꼭 11조를 갖다가 해야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멈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보니까 가장 그 치명상을 입는 일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수입이 있어야죠. 뭐 기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갖고 먹고 살 텐데 그냥 그런 거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열심히 백성들 가리키는 건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에브라임 그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개인 사당의 제사장이 되고 그 이제 미가가 뭘 줍니까? 사실 11조를 줘야 되는데 11조를 안 주잖아요. 뭘 줘요? 그냥 1년 연봉을 주죠. 그래서 은 10개. 그리고 이제 뭐 옷하고 먹을 음식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배가 아주 생명같이 여겼는데 어쩔 수 없어 뭐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이렇게 지나도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갖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장도 한 레위인의 타락이 그릇된 삶이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모두 죽고 600명만 남는 그런 사건의 그런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그것을 갖다가 그 상황을 평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산지, 또 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레위 지파 이 사람이요. 사실은 레위 지파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성과 게셀성과 그 다음에 김사림성과 베호른성 이 네 성읍을 갖다가 레위 지파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성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뭐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어디에 산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름 뭐 그렇게 이제 그곳에 산지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방법을 취해서 그 산지로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근데 좀 이제 뭔가 삶이 여유로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첩을 갖다가 얻었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갖다가 첩을 얻었더라. 사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여줘서 나머지 12지파가 참 그렇게 레위 지파를 갖다가 통해서 배워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첩을 두게 되고, 사실 첩을 두는 그런 합법적으로 첩을 두게 되는 방법,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우에는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자녀를 못 낳았을 때 첩을 두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로 회로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만든 그 풍습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들을 갖다 너무 쉽게 막 내보내고 막 그런 시대가 가장 심각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바로 그 시기에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 와갖고 여자 아내 내보내는 것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물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갖다가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죠. 밖에 나갔다가 동물이 물었는데, 개가 물었는데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치료 바로 안 해주면은 쫓아내요. 또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어, 안 예뻐, 그러니까 너 나가 그러면은 그냥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참 그랬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그런 걸로 보아서는 오늘날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죠. 지금 물론 모슬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일부 일처만을 갖다가 이 사회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받으니까, 어쨌든가 우리 주변에 둘째 부인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훨씬 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훨씬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랬던, 근데 이 첩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내나 똑같습니다. 아내나 똑같이 그에게 이제 장인에게 혼례를 치료해야 될 때 여기에 뭐랄까요? 지참금을 줘서 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 이제 다 해서 이제 첩을 얻었는데, 그러면 첩은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첩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이 첩이 이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가정의 또 결혼의 순수성, 신앙성, 성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행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부모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개월을 갖다 거기서
넉 달, 네, 4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그래도 참 이게 사람이 굉장히 참 무던한 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 행음을 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것이 당시의 율법이고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도 잡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찾아가는데 이제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장인집으로 갑니다. 다정하게 우리 잘해보자.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우리 가서 같이 잘해보자 하고,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 딸이 왔는지를 갖다가 물론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한 걸 알았겠죠. 그런데 그 사이가 자기 이제 딸을 데리러 와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지금 그 지역 사회에서 뭐 도망 온 사람이다 어쩌다 뭐 있다 여러 말들이 들을 수 있는데 보니까 사이가 와서 자기 딸을 데리러 오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서 오니까 3일 동안을 갖다가 열심히 막 함께 잔치를 벌린 겁니다. 잔치를 벌리고 이제 넷째 날 가려고 하니까 아우 벌써 가냐? 우리 먹고 좀 더 힘도 내고 그리고 먼 길 가야 되니까 여기서 좀 기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라.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밤 늦었는데 무슨 또 가냐? 자고 가라. 그래갖고 이제 넷째 날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또 이제 아침에 일찍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또 벌써 이렇게 일찍부터 갑니까? 그러면서 저기 씨암탉 잡아놨는데 막 이거 이제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먹고 세이모 좀 그래서 해가 좀 이제 기울어지면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더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은 시원해지면은 그때 가라. 뭐 그러면서 잡는데 어쨌든간 사회가 참 이 사람이 그냥 탁 부러치고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질 정도 교육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오늘은 절대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밤을 거기서 보내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제 어떻습니까? 종과 아내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벌써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보면은 제법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걸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해가 이제 기울어져요.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여기 여부스,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부스 쪽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언제 점령합니까? 다윗 왕때 점령해요. 그래서 그 위에 그 다윗 성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난공불락인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부스 성이라고 당시에는 불렸죠. 그 여부스 성 쪽으로 이제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인 라마나 기브아 쪽으로 갈 거냐 이제 거기서 고민하는데 이 레위 이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우리 형제에게 가야지. 그리고 어디에요?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 쪽으로 길을 틀어서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이미 어두웠다 그랬어요.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디 이렇게 여인숙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모든 중동의 문화는 뭡니까? 손님이 또는 나그네가 이렇게 왔을 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늘 나그네 대접하기를 갖다가 심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나그네가 오면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갖다가 먹이고 재우고 보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기브아의 큰 길에 딱 앉아서 누구 우리를 갖다가 좀 영접해서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나? 그때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여기 16절에 보니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 일하고 돌아오다가 본 거예요. 왜 여기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자기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좀 오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거기서 마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그들이 마음에 즐겁게 할 때에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의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아주 이 불량배들이요. 이미 이제 그 사람이 그 저녁 때 그 큰 길변에 앉아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내놓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격이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사람이면은 그냥 중성 명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남성 사람입니다. 남성 사람. 그러니까 남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다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소돔성 롯의 집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성적 타락이죠. 특히 동성애를 갖다가 동성애는 소돔성을 갖다가 멸하실 만큼 그렇게 진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브아에서 그것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시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한 10수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큰 죄로 여겨서 말을 건네지도 못했던 그런 일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축제 동성애 축제다 하고 또 축제를 열고 그 음란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늘 왔습니다. 이게 동성애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 장려하고 동성애를 갖다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이게 법률화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결혼도 허락하고 동성 부부가 또 자녀를 갖다가 입양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러면 걔는 뭐예요? 입양해서 가갖고 갑자기 남자 둘이서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그러면은 걔가 거의 정체성이 완전히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갖다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울까. 가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갖다가 지금 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브아 불량배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첩이 죽임을 당했죠. 여기에 노인이 자기 정말 처녀딸을 갖다가 이 레위 사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그를 내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 레위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내보냈어요? 자기 아내인 그 첩을 갖다가 그들에게 내어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집에 와서 시신을 갖다가 12덩 다 마디를 잘라가지고 12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그들이 재물을 위해서 각을 뜨는 걸 잘해요. 다 각을 떼야 되잖아요. 양을 갖다가 잡으면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적다리 이런 각을 다 이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의 시신을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12지파를 참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정말 이게 이런 시신을 갖다가 훼손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 시대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지 아마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내 죽은 이 아내의 그런 이 원한을 갖다가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갖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원수를 꼭 갖겠다. 하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어떻게 그 물량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치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죄를 묻고자 해서 이 일을 갖다가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 온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참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원수 갚으니 나쁜 놈 내가 참 그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너무 악한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자기는 어쩌다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울분이 올라오죠. 이런 나쁜 놈, 내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음으로써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훨씬 정말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영 목사님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는다.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이랬다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떡하란 말입니까? 왜 세상에 하나님, 뭐,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 땅을 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30장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거는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주께서 갚으신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사랑해 주고, 우리를 갖다 그걸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냥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원수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당했다 할지라도 막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그러나 어쨌든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참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적인 저기로 이게 불가능한 거죠. 내 아내를 갖다 저렇게 능욕하고 죽인 저자를 갖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수 갚아야지. 그러니까 12각을 떠갖고 지파에 보내갖고 봐라 세상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느냐. 뭐 사람들이 그냥 울분해서 다 모이게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왜? 그런다고 내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불한 일을 당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원수 갚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면 원수 갚다 보면 그 원수가 동일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때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던지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